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2021년 8월 22일 주일 말씀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오늘 지체의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비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비효과가 무엇인가? 브라질에 있는 나비 한 마리가 날개 짓을 하면은 그 위에 있는 미국의 큰 태풍, 회오리 바람, 토네이도 같은 큰 바람이 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의 작은 사건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어떤 사건 작은 하나가 여기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론인 것이지요. 언뜻 해보면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것들의 결과로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구라고 하는 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지구 안에는 지금 인구가 70억이 넘죠.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한 지구 안에 살고 있고 200개 나라들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다른 나라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중국에서 시작했는지 또 어디에서 시작했는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이 코로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거기에서 일어난 질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로 연결되어 있고 무역으로 연결되어 있고 사람들이 왕래하기 때문에 이 전염병이 지금 전 세계에 흩어진 병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경제가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교회들도 예배에 못 나오니까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되고 또 사람들을 만나서 격려를 받고 또 도전을 받아야 믿음이 자라는데 혼자 예배 드리고 혼자 인터넷 영상 드리고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의 힘들이 점점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또 교회들 역시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또 떡을 떼며 교제하고 해야만 이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것들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아프가니스탄이라는 곳에서 뉴스가 많이 나왔죠. 미국이 2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을 거기서 이제 탈레반과 싸우다가 철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미국의 대통령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 해서 20년 동안 엄청난 돈을 몇십조 되는 돈을 쏟아부었지만은 그 소용이 없더라. 그리고 여기에서 싸울 이유가 없다 하고 그들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 탈레반이라고 하는 이슬람 과격 단체는 코란을 지나치게 문제적으로 해석을 해서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성적인 도구와 애 낳는 기회로만 취급을 해서 공부도 안 가르치고 취업도 못하게 하고 외출도 못하게 하는 그런 법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인터넷으로 계속 검색을 해보니까 아프가니스탄에도 교회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엄청난 탄압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를 탄압하는 나라 1위는 북한이고 2위가 아프가니스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여자들 또 어린이들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죠. 아이들은 12살 아이면은 지금 초등학교 1학년 8살이잖아요. 그럼 5학년입니다. 5학년짜리 아이를 나이 40, 50 되는 사람한테 시집을 보냅니다. 말이 됩니까? 인격적으로 인간을 완전히 동물로 취급하는 그러한 가치관을 갖고 있고 남자들은 10대 때 전쟁터로 다 보냅니다. 총알바지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어떻게 이 나라를 대해야 할 것인지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나비 효과처럼 정말 우리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은 나라와 나라, 세계와 이 세계 속에 있는 나라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닫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한 교회를 나가는데 나만 열심히 교회 나가면 되지 주변 사람들은 뭐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결코 그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많았던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예수님이라는 머리가 있고 그 예수님의 몸이 있는데 모든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교제를 나누어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분쟁이 없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24절에 보니까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규정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분쟁이라는 것은 나뉘어지는 거잖아요. 싸우는 거잖아요. 즉 눈, 코, 입, 내장기관 모든 이 기관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은 서로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쟁, 싸움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제가 농담집을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막 어떤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막 싸웁니다. 막 지하철에서 막 싸우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에 다툼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도 뭐 아볼로파, 뭐 바울파, 또 예수파 막 나뉘어졌죠. 교회에 이 나눔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고향 출신 뭐 이런 거 의미가 없고요. 또 재산 의미가 없고요. 또 우리 신분 이런 것들 다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살면은 속은 편합니다. 터툴 사람 없잖아요. 근데 혼자 있으면 어떻습니까? 외로운 거예요. 친구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친구가 있으면 싸울 수 있습니다. 근데 싸우지만은 서로 예의를 지키고 화해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돌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거기 24절 후반절에 보니까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자, 등이 가렵습니다. 등이 등을 가려운 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손으로 등을 긁어야죠. 오른손이 가렵습니다. 오른손으로 오른손을 긁지 못합니다. 왼손으로 긁어야 되죠. 우리의 몸이 서로를 위해서 협조하듯이 우리는 가족과 친지, 친구들 서로를 돌보는 관계가 되게 됩니다. 자,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의 뜻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어렸을 때 친구는 놀아주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같이 야 우리 뭐하고 놀래? 노는 게 친구죠. 그러나 나이가 들어보니까 친구의 뜻은 슬픔을 같이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서로 돌봐줘야 합니다. 서로 형편을 물어보고 격려하고 나누는 위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솔로몬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솔로몬의 친구가 있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저보다 더 공부도 잘하고 또 능력 있는 분이어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혹시 솔로몬 친구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구글한테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구글 찾아봤죠. 솔로몬의 친구가 있는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또 물어봤습니다. 혹시 성경 어디 구석에 제가 모르는 본문에 솔로몬의 친구들이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 친구 목사님이 없다는 것이에요. 자, 솔로몬은 성경에 친구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전도서를 쓰게 될 때 인생에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친구 없이 맛있는 거 먹어보십시오. 그 무슨 맛입니까? 뭐 집이 으리으리합니다. 혼자 삽니다. 거기가 감옥이죠. 뭐 세상에 좋은 여행지가 있습니다. 뭐 또 돌아가서 뭐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나 같이 갈 친구가 없다면 그 얼마나 외로운 인생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혼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건강한 믿음 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자신에 맞는 달란트를 가지고 봉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 찬양팀에 가시고 성가대 하셔야 되고요. 아이들 좋아하시고 가르치는 능력 있으신 분들 주일학교에 가서 봉사하시고요. 기도의 사명이 있고 또 우리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 얼마나 수고 많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무슨 일이든지 간에 봉사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서로의 고통을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보니까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고통이 따라옵니다. 어떤 고통이 있을까? 제가 묵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요, 이 돈이 사람의 고통을 주더라고요. 직장만 하셔야죠. 뭐 장가 보내야죠. 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이 자본주의 사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돈이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가족들이 어렵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부부가 서로 마음이 맞지 않고 또 자녀가 마음에 맞지 않습니다. 친구 간의 관계에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이 고통들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에 다 천사들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서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 고통이 있는 거죠. 어떨 때는 누워 있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고통을 느끼는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이 일이 힘듭니까? 또 명예와 권력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저마다의 고통을 느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고통을 나누어 지라는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이 솔로몬은 우울하고 외롭고 허무주의에 빠졌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은 그는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고통을 나누면 줄어든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나 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시고 또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시고 서로 격려해주고 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헬스클럽들이 참 많죠. 예, 헬스클럽들에서 PT, 개인 지도를 받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혼자 엮기를 하면은 뭐 10개, 20개 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죠. 그런데 옆에 코치님이 오셔가지고 안 됩니다. 더 하셔야 됩니다. 힘을 내세요. 막 격려하면은요. 10번 할 것 15번 하고요. 거기 가지 말아야 될 것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도 배우고 믿음도 배우면서 우리의 신앙을 키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넷째는 함께 즐거워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거기 뒷부분에 보니까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은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쁨은 혼자 간직하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기쁨을 나누면은 증폭이 됩니다. 인생의 행복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맛있는 식사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과 함께 나누시고요. 작은 선물들을 함께 나누시고 또 예배의 기쁨을 나누시고 일하는 기쁨을 나눠보십시오.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려보십시오. 그리고 즐거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이루잖아요. 주변 분들이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지체 의식인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제자훈련을 많이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 하니까 성경도 읽어오라, 암송도 해라, 전도도 해라, 많은 것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훈련에 단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제자훈련을 통해서 성경을 알고 또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서 배려하는 마음이 커지고 내가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성숙의 단계로 가는 것이 성경 공부란 말이에요. 제자훈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머릿속으로만 집어넣으니까 이 사람은 이게 잘못됐고 저 사람은 저게 잘못됐고 성경 공부와 제자훈련을 통해서 똑똑한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교인이 되어야 되는데 똑똑한 교인이 되다 보니까 목사님도 싫고 성도들도 싫고 교회도 싫고 세상도 싫어집니다. 그것은 결코 합당한 성경 공부가 아니고 합당한 제자훈련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함으로 말미암아 성품의 열매를 맺으시고요.
섬김의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말씀이 있고요.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말씀 보니까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으로 악을 욕으로 욕을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우리 한국교회는요. 예배 참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 참 열심히 했습니다. 선교도 열심히 하고요. 전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교제인 것입니다. 그 교제 안에는요. 지금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는 한 지체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몸 가운데 간에 문제가 있어서 간이 죽습니다. 그럼 간만 죽습니까? 그 사람이 죽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잘 돌보지 못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지체의식을 가지라 말씀하시는데 주님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아껴주고 돌보아주고 고통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분쟁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오랫동안 성경을 외우고 예배를 드렸는데 똑똑한 교인이 될 것이 아니라 성숙한 교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에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과 어린이 아이들 국민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도 자유와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하루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8월을 마감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